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 존귀오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믿으십니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좁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는.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위대하신 왕 맞으십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박수가 같이 칠 수 있는 찬양이 이거밖에 없네요.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곡입니다. 신나게 한번 박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십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어디로?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걷긴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장립 임명식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을 우리 볼 때 참 고생하시고 정말 이 교회와 19년 동안 같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부러움과 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신 걸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천국 가는 길에 같이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 이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은 내가 세상 속에 속한 것이요, 2, 3절은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내 욕심으로 내 자신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파서 누구도 위로 못했습니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어.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이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주님 만나고 새 삶을 얻은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나가서 저번 주 3부 예배 이제 장립 임명식을 보면서 이 장로님 두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해 주는 거 보면서 아, 천사들도 지금 동행하고 동참하고 있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천사가 내려와서 같이 꼭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주님도 이 천국에서 똑같이 임명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가정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신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때부터 막 병원을 깽판치고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밥도 거부하고 식사도 거부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다 소리 지르면서 다니시는 그곳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병원도 다 시끄러운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병원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가 나가! 하는 소리를 까지는 들었는데 30분 뒤에 조용하게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울면서 30분 동안 같이 안아드렸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거 자신의 모든 신앙을 눌러버리고 모든 것을 다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사랑으로 안아줬더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임명받으신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명예장로님, 우리 모두 올로 장로님,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사랑을 전파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은 상급이 그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임명된 분이 아니시더라도 믿음 신앙 지켜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이 땅 위의 모든 것 끝날 때에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3절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칠 때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다 하십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 이 시간 나를 지켜달라고, 사명 감당해달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올리겠으니 받아주시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면서 정말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아버지 정말 우리 물질로 인해서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 끝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믿음 지켰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로 장로님과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장권사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여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후 저녁에 주 옆에 나온 사람 성도님들 정말 비가 와도 또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끄떡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사오니 오늘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 찬양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이 찬양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이 찬양을 계속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이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죽음은 죽으리라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나는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한번 더 들어볼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어렵나요 거기? 근데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쓴 거라. 가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에 곡을 붙여서 남궁송옥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CCM 가수가 불렀습니다. 많이 꼭 들어보시고 수요일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데린쿠유,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서 방문했던 가파도기아 지역에서 가파도기아 지역은 굉장히 황폐한 곳입니다. 터키의 가파도기아. 그래서 그 지형을 보면 거의 터키의 딱 가운데 있는데, 터키의 가운데 있는데 그 가파도기아가 얼마나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지를 제가 가파도기아 지역에 그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보시면 여기 가파도기아가 터키의 딱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가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제대로 없고 그냥 이런 곳입니다. 완전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근데 이런 데 사람들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살았을까? 여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쫓겨오듯이 아마 왔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옛날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곳이 굉장히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위인데 잘 파지는 바위예요. 막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이런 이제 철기 같은 거, 뭐 삽 비슷한 거 또는 뭐 이런 호미 비슷한 거 이런 걸 파기 시작하면 잘 파져요. 그래서 잘 파고 나면 파진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습기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막 직접 만져보면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같은 그런 곳이고, 기원전 약 8세기경에 프리기아인들이 처음으로 파기 시작했고, 이후에 페르시아, 로마, 또 비잔틴 시대에 걸쳐서 이 굴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는 뭐 여기 뭐 데린쿠유만 말고도 여러 곳에서도 이런 곳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거의 뭐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동시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가파도기아가 딱 보니까 터키의 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동서 교역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늘 침략을 받았던 거죠. 뭐 유럽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저 이란에서 발생했던 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제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지상의 공격을 받으면 이들이 이 도시 데린쿠유 같은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요. 또는 이런 황폐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데린쿠유만 봐도 식량 창고, 뭐 우물, 환기구, 교통망 등을 갖춘 그런 공간이 데린쿠유를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곳은 뭐 지하 9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지하 18층에서 20층 규모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말이 이 말이 맞겠죠. 약 지하 85m까지 뚫고 내려간 거예요. 거의 뭐 방어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내부에서 바깥을 막는 원형의 돌문 같은 게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아주 좁게 내려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적들이 오다가도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 외에도 여러 환기 시스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서 사실상 지하 요새의 역할을 했는데, 이곳이 이제 비잔틴 시대를 지나면서 4세기경에 기독교가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데린쿠유는 이미 뭐 기원전에부터 좀 파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지하 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슬람 세력의 박해를, 이게 오스만 투르크, 셀축 투르크 등등 이런 이슬람이 이 터키를 장악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숨은 곳이 바로 이 지하 요새와 같은 데린쿠유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갔을까? 먼저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이 데린쿠유가 자리하고 있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이미 교회가 자리 잡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여기 갑바도기아는 말이 나오죠. 이곳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기가 전부 다 어디 지역이냐면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 갑바도기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즉 성도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은 왜 깊은 땅속에 내려갔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박해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숨어든 장소가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었죠. 지하,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죽으면 그들을 이제 수장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카타콤이, 그러니까 지하 묘지입니다. 그 지하 묘지에 더 굴을 파가지고 정말 얽히설키고 미로처럼 파서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들었고, 또 터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데린쿠유라는 이 지하 도시, 그곳으로 숨어들어서 정말 막 옆으로도 확장하고 밑으로도 뚫고 내려가서 지하 84m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믿음인 그런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믿음의 요새가 이 데린쿠유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지하도시,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정말 빛이 들어와요. 이런 지하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여기에 이제 선교순례를 가보면 다 전기를 연결해놨어요. 전기선이 지나가고 전기를 연결해서 불을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어둡지가 않죠. 지하 동굴인데도 어둡지가 않아요. 불을 다 밝혀놨으니까. 여러분 단양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뭐 고수동굴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단양에 또 온달 그 유적지 보면 또 온달 동굴이 있다고. 그런데 가보면 이미 거기에 다 전기를 다 설치해놨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가기 힘든 곳들은 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빛이 어디 있어요? 또 만약 거기다 뭐 호롱불 같은 거 그런 거 피워놨다고 쳐도 얼마나 산소가 희박하니까, 또 아마 그렇게 제대로 환기구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빛 없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아마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그들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대낮이고 또 밤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곳에 내려가 보면은요, 예배당, 요 하나 넘겨보면 바로 이쪽에 있는 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예배당이에요. 직접 저희 가서 저희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이곳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이곳이 예배당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여기는 그 예배당 앞쪽에 보면은 여기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새창사진, 새로 된 내려올 수 있는 내려오면은 이제 요 예배당 들어오는데, 내려오는 곳은 바로 옆에 보면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세례탕. 여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데린쿠유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례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다 내려갈 수 있는, 그죠? 뭐 비가 오거나 하면은 빗물이 막 내려와서 스며들어서 이쪽으로 또 물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지하에 우물이 몇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그 물로 생활을 하고, 또 그 지도를 보면 끝에 이제 모든 뭐 이렇게 이제 오물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사람이 이제 항상 먹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물들을 다 이게 버리면은 그게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아마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환난을 날, 오늘 본문 2절을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 환란들이 여기서는 10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시험 속에서 또 몇 사람들은 잡혀서 그렇게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으리라. 초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터키 가파도기아 지역에도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을,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서머나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 지역이 아마 이즈미르 지역일 겁니다. 서머나가 있는 에페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즈미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 튀르키예의 81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야, 고난이 오냐? 피해라, 도망가라 라고 말하기보다 그런 고난이 있으면 예수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켜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데린쿠요라고 하는 이 지하도시에 숨어 살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데린쿠요에 전해오는 신앙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데린쿠요 지하도시의 한 통로는 십자가 모양으로 황기구처럼 만들어져, 황기구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한 곳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또 박해 시기에 군병들이 이 지하도시를 수색을 합니다. 어떻게 찾아서 들어와서 수색을 해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수색을 하니까 막 군합발작 쓰니까 다들 이제 한 곳에 모여 숨었겠죠. 그런데 그 숨어있는 공간 바로 앞에까지 구라소리 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숨어있던 성도들이 이제 발각되면 잡혀 나가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얼마나 막 거기서 두려워 그렇게 떨면서 거기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병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거기에 숨어 있는 성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숨어 있는 공간을.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십자가 모양으로 난 환기 통로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마치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군사들은 그것에 빈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숨겨주셨다,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는데 이제 그들이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이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람이 싹 불어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빈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기통이 십자가에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믿는 자를 지켜준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박해 가운데 얼마나 이곳이 많은 수색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하도시에서 그 껌껌한 걸 살던 이 성도들은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당시에 가파도기아에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가파도기아에서 목회하던 교부들 중에 바실리우스나 그레고리우스 같은 교부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라고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을 따라서 이 데린쿠요의 기독교인들은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실리우스나 그레고리우스 같은 그런 가파도기아 교부들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신과 또 세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실제로 발각이 되어서 끌려가 순교한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이들은 십자가가 장식품처럼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십자가를 보고도 별 의미를 요즘에는 부여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각박하고 신앙과 믿음이 식어져 있고 또 그만큼 많이 양심이 묻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아마 그렇게 의미 없이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생명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하도시는 햇빛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전해와요. 어느 날 산 성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뭐 장로님, 이곳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 어두워서 참 힘들죠, 생활이.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순간 이곳은 가장 밝은 곳이 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신앙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눈에 빛이 보이죠. 낮에는 햇빛이 그래서 밝아 보이지만 그러나 삶이 어두운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소망을 잃고 그렇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오른교회에서 이 단일 기도회 또 협력교회와 참여교회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500분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이제 단일 기도회 목회자 리조이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는데 다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조를 짰는데 다 어디 저희 조도 보면은 상주에서 올라오신 분 또 서울에서 조장은 서울 홍대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척한 지 4개월 됐대요. 그런데 개척한 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왜 후회하냐니까 개척하고 4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목회가 힘든 건지 몰랐대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또 심을 통해서 또 여러분 저도 이제 저 같은 이제 방을 쓰셨는데 조장하고 이번에 같은 신앙 상담을 제가 많이 해드려서 좀 너무 나이가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힘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500명이 모인 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우울한 경험을 한 분이 거의 10명 중 6, 7분은 우울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목회를 5년하고 10년 했는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삶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나는 안 지켜주시나 나는 이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참 우울증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분은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을 또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가 참 안 풀릴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게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모와 또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지, 늘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또 매달 월세 내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또 세는 내야 되는데 돈은 없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막 기도해도 막 어디서 돈도 잘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업전선에 내몰리게 되고 사모가 일하고 또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투잡을 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데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참 그런 속에서 목회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고 너무 어둡고 답답한 인생이요 삶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리쿠유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던 그 성도들도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빛도 못 보고 밝은 곳에서 저 지상에서 살지 못하고 이 어두운 곳에 이 캄캄하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곱박이 냄새나고 가득한 곳에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하도시에서 사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마 그곳에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맞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순간 이곳은 가장 밝은 곳이 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신앙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밝은 곳에서 예배를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지 못하면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흔드실 겁니다. 그때 아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탄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흔들 때 우리가 쭉정이로 가라지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반드시 타작마당을 정하고 키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키질을 할 때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갈 겁니다. 알곡은 그 키질을 할 때 그 키 안에 담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곡은 모여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가라지와 함께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안한 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때로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어질 때가 참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도 세속적이 되어지고 율법적이 되어지고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또 예배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예배는 우리가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링크유의 교회는 땅속 여기 아까 보였던 교회가요 상당히 좀 지하로 한 3, 4층 이상 내려가야지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이 땅굴을 파고 근데 이곳에서 막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죠. 자 지하에서 삽니다. 수만 명이 삽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이 땅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잊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아마 어떤 뭐 인구 조사를 한 거나 하면은 이들은 아마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땅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셨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하게 기독교 역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결국 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전승되어서 오늘날 정말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로 다시 아시아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순교의 씨앗이 지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을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 역사 속에서 나는 숨겨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이 알아줘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또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데린쿠유 정말 왜 이들이 이렇게 지하 도시에서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지상의 위험으로부터 좀 내려간 피나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낸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하 묘지와 같은 이곳이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그저 작은 횃불 하나, 작은 불빛 하나가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하늘과 연결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전승에 따르면 데린쿠유의 깊은 곳은 하늘보다도 더 안전한 신의 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데린쿠유의 그 지하 막 그냥 84m가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깊은 데린쿠유의 깊은 동굴은 하늘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것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숨어든 그저 신앙 공동체 그런 피난처를 넘어서 바로 이것은 신앙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빛이심을 알고 우리가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날에는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 빛 가운데 영원히 살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만 어두운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수십 년 살지만 이제 이 어두움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마 그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어두움의 고난을 우리가 잠깐 겪는 고난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되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아마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충성된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혹시 어두움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말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하루하루가 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이 어두움의 순간이 어쩌면 데린쿠유의 저 어두움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보다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보다 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 정말 삶 자체에 소망 자체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은 먹을 것 때문에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또 겨울에는 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밖에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귀한 가장 값지고 귀한 보배로 알고 우리도 이들의 믿음의 신앙을 전승해서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빛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이 지켜낸 모든 삶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십시오.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유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자유가 사라지고 종교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정말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고초와 모욕과 또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도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것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지금 영국 교회가 그렇대요. 영국의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 영국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조롱한대요. 그렇게 핍박한대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어쩌면 우리도 맞이할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마 이 속에서 끝까지 알곡으로 주님께서 살아남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눈여겨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자가의 흔적 정말 터키에서 갑바도기아의 데린쿠유라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많은 뭐 비둘기 계곡 또는 게레메 같은 곳에 얼마나 많은 곳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숨어 살았고 또 그렇게 피난처로 삼고 정말 너무 메마른 곳에서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흔적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하로 땅굴을 파고 정말 밑으로 파고 또 파고 내려가서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도 얼마나 왜 우리는 이런 지하에서 이런 어두운 곳 살아야 돼?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빛도 못 보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 좁은 대리쿠유 같은 지하도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아마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아파도 어디 제대로 가서 치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정말 질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들도 많았을 것이고 굶주림으로 정말 그렇게 아사하며 죽어갔던 성도들도 많았을 것이고 끝내 그렇게 수많은 핍박 가운데 군병들이 잡으러 와서 붙잡혀가서 그렇게 순교하며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까? 왜 이렇게 숨어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 믿음을 지켜 살아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지하도시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빛이심을 그 빛을 그리워했지만 천국의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아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빛이니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하는 정말 어둠에 살면서 빛을 갈망하고 빛을 희망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빛이 없는 곳으로 데린쿠유라는 지하도시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들은 빛 없는 곳에서도 그들은 빛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마태복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그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데린쿠유의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앙과 믿음의 도전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눈에 보이는 빛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그 생명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